금년이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는 선교대회를 했고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선교대회는 송악리에 끝났고 홈커밍 데이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 우리 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들을 모셔다가 잘 대접해드리고 또 선물도 푸짐하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3박 4일 동안 동해안 좋은 호텔에 모셔서 힐링을 위한 행복 캠프를 가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둘째 날 밤은 제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했고, 셋째 날 밤은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9시에 시작한 이 선교사 대화 모임이 새벽 4시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40주년 기념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뭘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장로 10분, 안수 집사 28분, 권사 50분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은퇴하는 분 3분을 제하면 장로가 20분, 안수 집사는 147분, 권사는 266분, 소리 집사는 1508분. 그래서 재직만 1921분이 재직으로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학교 교사가 400명입니다. 성가대가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구역장 권찰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스스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죄값을 대신한 피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나라에서 영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 이제 나라의 부름에 응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일정한 기간 훈련, 군사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후방에 배치해서 나라를 지키게 하지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뽑습니다. 훈련한 다음에 졸업을 시켜요. 졸업시킨다는 말은 이제 배운 것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마음껏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일꾼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는 집사, 구역장, 성가대, 교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사명을 주시려고, 이 사역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잘 감당해야지. 이 마음을 사명의식 혹은 사명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공무원도 사명감이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경찰관도 사명감이 없으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 사명의식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존경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그게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나라 일이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의 자세 두 번째는 충성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원어적인 정의로는요, 성실한, 믿을 만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믿을 만한 이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겼어요.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뭐 교회 학교 교사 일을 맡았든지 아니면 성가대 일을 맡았든지 구역장 일을 맡았든지 교회에서 주차부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에게 맡겼더니 내가 안심이 된다. 참 너는 정말 믿을만하게 일을 하는구나. 이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성서 원어학자는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일하면 안심이 된다,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예요. 충성과 믿음의 원어가 같습니다.
그 말의 뿌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충성은 곧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혹은 열정적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의 반대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사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 아니라 그 일하는 목적이 자기의 이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어떤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꾼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된 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을 많이 져서 갚을 수 없으면 자기 온 가족이 빚진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패하면 패한 백성들은 이긴 백성들의 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종은요, 억지로 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빚을 져서 갚지 못해서 부부는 물론 아들, 딸까지 그 빚진 사람의 종노릇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또 전쟁에 져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지 못해 하는 게 종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종이 됩니다. 종노릇을 하는데 이 주인이 종을 종으로 대우를 하지 않고 아들, 딸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힘들 때 좀 쉬었다 하라고 휴가도 주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을 부릴 때에는 6년만 부리고 7년째 되는 해는 해방시켜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6년 되고 7년째 되는 해 종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6년 함께 살았으면 7년째는 자유를 줘야 한다.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니까 너희 좋은 데 가서 너희끼리 살아라. 그리고 이 주인이 그 종들 때문에 많이 모았던 재산 중 일부를 잘라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요, 그냥 좋다고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종들은 주인님,
주인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주인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주인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우리를 서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그러지 마라. 너희들도 너희끼리 살아야 재밌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살아. 재밌게 살아. 주인님 싫어요. 우린 주인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주인님과 함께 사는 걸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거든요. 할 수 없이 이 종들을 데리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이 종이 제사장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알았다. 그리고 그 귀를 문설주에 대고 이렇게 뚫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귀 뚫는 의식이 있는데 어떤 문화학자들은 요거 귀 뚫는 게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귀고리 건 게 귀고리의 시조다, 시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믿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귀를 뚫고는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삽니다. 종은 종인데 자원해서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된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은혜, 주인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에게 베푸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랑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억지로 한다든지 의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자원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일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요만한 매주 주보를 만드는데 거기에 글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청년부 주보에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 하나를 마음에 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꾸 접근을 하는데 여자 청년이 매몰차게 몰아내는 겁니다. 곁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청년이 아무개 씨, 이번 토요일 날 시간 있어요? 예, 있어요. 내가 방을 옮기는데 도배가 너무 지저분해서 도배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청년 그 조그만 방에서 도배를 하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배가 쉽지 않은데도 말이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나서 열심히 했더니 한나절에 끝났어요. 한탄이 나오더래요. 왜 이렇게 방이 조그만가? 좀 커서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하면 할수록 즐겁고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또 한 가지의 뜻은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도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양의 차이도 있고 질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환경과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한 대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면 좋지 못한 대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칭찬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마.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십시다. 그게 가정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회사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나라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맡았다면 여건 안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칭찬과 비판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남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아주 악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이러니까 나를 칭찬하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내가 이런 점이 남의 비판을 받는구나, 내가 말이 너무 거칠지 않은가, 내가 표현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남의 비판을 참고사항으로 여기되 여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우쭐해진다든지 아니면 낙심하여 일을 그만둔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는 아주 작게 여기지만 주님의 평가는 크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어떤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인데,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주님 칭찬 받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도록 일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일했다 그 말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죽기까지, 즉 끝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네기 스트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철강 회사를 이제 세운 사람입니다. 초창기 미국의 거의 모든 철도 건설 또는 큰 빌딩 건설은요, 이 카네기 스트리에서 나오는 그 강철로 이제 이룩된 그런 건축물들이고 그런 철도였습니다. 이제 카네기가 나이가 다 들어서 후계자를 세울 때입니다. 카네기 스트리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온 언론사들의 눈과 귀가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을 신문에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네기가 그만둘 때 너무나도 뜻밖에도 카네기는 자기 후계자를 자기 회사의 총섭으로 들어왔던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 쉬브라는 사람은 이 카네기 회사의 임시 총섭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감탄할 정도예요. 그 주변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정식 직원이 됩니다. 관리부를 맡았습니다. 성실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회계부로 올립니다. 카네기 스트리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회계를 보므로 단 한 푼도 착오가 없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회계 업무를 받습니다. 드디어 카네기 비서로 발탁이 됐습니다. 카네기의 손과 발이 되어서 카네기가 하는 모든 일에 분신과 같은 그런 노릇을 했습니다. 카네기가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 쉬브처럼 이 회사를 사랑하고 쉬브처럼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없다. 쉬브를 후계자로 삼겠다. 그래서 그분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이 땅에서도 보상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마.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예배자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저는 안광수입니다. 안광수는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일 뿐이에요.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누구냐? 예,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하시다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88명의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임을 깨닫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